지도자들과의 갈등. 14장. 그 무렵 갈릴리의 통치자 분봉왕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세례 요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어. 그러니 저런 기적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사실 헤롯은 전에 세례 요한을 붙잡아 쇠사슬로 묶어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은 그 춤에 넋을 잃을 정도로 매혹되었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다. 그 소녀는 어머니의 부추김을 받고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님들 앞에서 맹세한 터라 체면 때문에 그 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는 쟁반 위에 담겨와서 그 소녀에게 건네졌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뒤 일어난 일을 예수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배를 타시고 떠나 따로 한적한 빈 들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예수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아차리고 여러 마을로부터 걸어서 그곳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이미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깊은 연민을 느끼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즈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셔서 각자 주변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필요 없다. 너희가 직접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들만도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시고 자신은 무리를 해산시켰습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혼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쯤 나아가 있었는데 거센 맞바람 때문에 파도와 싸우며 겨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이 있는 배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몹시 거센 것을 보고 두려워졌고 그 순간부터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둘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곧 잔잔해졌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뒤에 그들은 바다를 건너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 근처 온 지역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이들을 모두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병자들이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마다 모두 나음을 입었습니다. 15장.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의식을 중요시한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손 씻는 의식을 그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너희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부모를 도와드릴 수 있는 재산을 두고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예언한 말이 꼭 들어맞는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 쪽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아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성을 내며 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것은 뽑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까 하신 그 비유를 우리에게 풀이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결국 배로 들어가 나중에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이것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으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방 출신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소리쳤습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려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께 청했습니다. 저 여자가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그를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길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왔고 그들은 다리 저는 사람, 못 걷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와 예수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제대로 걷게 되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벌써 사흘째 나와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불쌍하구나. 그들을 굶긴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기운이 빠져 쓰러질까 염려된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만큼의 떡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 7개와 그 생선들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도 남자만 4,000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후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16장. 그때 바리새인 몇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계층으로 사람이 죽은 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해질 무렵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말한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하고 말한다. 이처럼 너희는 하늘의 모양을 보고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악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이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떡을 챙겨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한 것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왜 떡이 없다고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떡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님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들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은 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죽음의 권세도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백성의 존경받는 어른인 장로들과 성전에서 제사와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오히려 그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한들 자기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또 자기 생명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죽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17장. 엿새가 지난 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높은 산으로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하얗게 빛나 마치 빛 그 자체처럼 환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임시 오두막인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밝은 구름 하나가 그들을 둘러싸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떨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둘러보자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너희가 방금 본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 선생인 서기관들은 먼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를 함부로 대했다. 인자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서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제야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을 때 한 남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아이는 간질에 걸려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 속으로도 자주 넘어지고 물 속으로도 뛰어들곤 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들은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예수께서 그 귀신을 엄하게 꾸짖으시니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갔고 그 시각에 아이는 깨끗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따라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내십니다. 베드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께서 먼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과 관세를 거두느냐? 자기 아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남들에게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괜히 걸려 넘어지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니 너는 바닷가로 가서 낚싯줄을 던져라. 먼저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어보면 은전 한 잎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 나와 너의 성전세로 내어라.